엘리야를 바싹 쫓아가니까 회립바람으로 데려갈 때 묻어서 데려갈까 봐 두 사람을 격하여 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립바람으로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네가 끝까지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이미도 그 일을 위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또 데려가시니 네가 끝까지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너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구하나, 그러나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많이 있지만 어렵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는 말을 불가능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쓴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려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의 한계를 느낀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겠죠.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내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될 사건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면 상상하지 못한 일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늘을 끝까지 바라보는데 위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의 겉옷이 떨어지고 자기 옷은 둘로 찢어버린 다음에 떨어진 그 옷을 손에 감고,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처럼 그도 요단강을 2번 내리치면서 엘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듯 엘리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요. 건너편에 있던 선지생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고 이제는 그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엘리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갑자기 영감을 받길 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분주한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넴 땅을 지나가게 되면 꼭 수넴 여인이 나와서 그를 간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 그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는 자식이 없고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없고, 그리고 그는 수넴 땅에 사는 여인이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에요. 일전에 저도 워낙 짐승을 제가 좋아해서 개를 좋아하고 그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개를 한 마리 갖고 왔더라고. 그렇게 순종이다, 혈통 있는 개는 아니지만 잡견이지만 그래도 개 한 마리 갖고 왔어요. 제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수원댁이라고 줬어요. 왜 수원댁이냐면 수원 사는 집사님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놈이 암캐였거든요. 제가 수원댁이라고 불러줘서 수원댁 그러면요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고 와요. 근데 여러분, 잡견인데도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지 말이에요. 커피 맛을 제가 이렇게 알게 했더니요, 이놈이 늘 커피 자판기 앞을 배회해요. 그리고 누군가 커피를 빼먹으면 치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홀짝 다 마셔버리면 개보다 못한 것처럼. 그래서 꼭 남겨서 꼭 주면 이놈이 열심히 먹고는 지 주둥이가 종이컵에 폭 박혀서 숨이 막힐 것 같으면 여러분 한 발로 그 종이컵을 싹 기울여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놈이었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 그것은 여러분 수넴 땅에 사는 여인, 과거에 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귀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물질도 있고 그 생활은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슬픈 사람이었죠.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칠거지약에 하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고요. 유대인들은 더더욱 복에 대한 개념을 자손의 번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꼬셔서 나오라고 그럴 때, 그때도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손이 번성하여 한 가족이 들어갔다 나중에는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관해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수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엘리사가 지나간다고 말하면 그 얘기가 들려지면 길옥에 나가서 그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도 대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 일정을 따라 그리고 발걸음 옮기는 그를 배웅하고 돌아온 그는 남편이 들어올 때쯤 돼서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 하나 구워놓고 된장 보글보글 끓여놓고,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남편 보고 씻고 들어오라고 말하고 준비했던 밥상을 그 앞에 싹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같이 열심히 밥 한 숟갈 딱 뜨면 조기를 찢어서 하나 딱 올려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여봉저봉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숭늉으로 입가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수냄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기 오늘 엘리사 선생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니니 늘 우리가 썼던 방, 여러 손님들을 모신다고 해서 모셨던 방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에 이왕이면 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담 위에다가 방 하나 만들고 이것을 지날 때마다 선교센터처럼 마음껏 내 집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방 하나 꾸미는 게 좋겠다고. 그런 아내의 얘기에 남편이 기꺼이 응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사람 쏘가지라는 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 여인이 잽싸게 남편이 허락에 떨어지자마자 미장이 김씨 아저씨한테 전하고 다 여러분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공사가 시작이 돼서 마침내 아름다운 방이 꾸며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화사한 색깔의 벽지를 바르고, 그리고는 마지막 다 여러분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것에다가 침대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잘 갖고 놓고, 그리고 문을 여닫아가면서, 그리고 손을 탁탁 털어가면서 만족스럽게 이제는 주의 종이 와서 여러분 선교센터처럼 이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껏 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는 길어귀에 나가서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강권이라는 말은 너무나 늘 그곳을 지날 때마다 대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그날만큼은 피하고, 또 여러분 그날만큼은 여러분 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그날만큼은 피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사람은 늘 대접하고 싶겠지만 대접받는 입장은 은근히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권하여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매를 잡혀, 그리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난 듯한 담 위에 방 하나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그리고는 이곳은 이제부터 선교센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마음껏 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죠. 저는 내려가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지금까지 숱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여인은 무슨 사정이 있어 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라고 그랬지요. 이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단을 2개씩 밟고 뛰어 올라온 거야.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한데, 내가 왕하고 친분이 있고 군대 장관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니 혹시나
당신 아들에 대한 얘기요? 당신 집안에 대한 얘기요? 부동산에 관한 얘기입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손을 내밀고 손사래고 아닙니다. 저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요.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사실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되었지요. 내 죄 때문에 눈물을 쏟았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며칠 밤낮을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저 집에서 키우는 개도 남이 먹다가 던져놓은 것도 뼈다귀 갖다 주면 고맙다고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게 마련인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장에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분주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강권하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저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이런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식사 함께 대접하고 여러분 눈물 찔찔 짜고 이런 속사정 저런 안타까운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경우도 많거든. 한 번은 저는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고기를 구워요. 근데 제 앞에서 계속 울고 앉았어요. 그날 고기도 못 먹고 고기가 구웠다가 타면 옮겨놓고 탕면 옮겨놓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누가 식사하자고 그러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이 더 좋아요. 여러분 대접하면 그만큼 속사정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영양제 100알짜리 갖다 주더니 하나씩 먹을 때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야 된대. 나 그거 안 먹는 게 더 건강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마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섬기고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기아씨를 통하여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 아저씨 만나보고 구멍가게 아저씨 아줌마 만나보면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알아보고 왔어요. 쫓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 집안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더군요. 그래?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거라. 그 여인이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여인아, 앞으로 돌이 되면 1년 후가 되면 네가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17절은 그가 여러분 1년 후가 되어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우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답니다. 험악한 세상, 때로는 이런저런 일에 뉴스에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이른 아침 발걸음을 내딛고 움직이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골목길을 배회하는 것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기도 해요. 여러분 달빛 하나 없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건 얼마나 두렵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줍니다. 소위 여러분 그렇게 산길 오솔길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 두렵지만 그래도 웃기는 건 여러분 도대체 내게 힘이 되지 않는 등에 업은 애기만 있어도 마음이 다르대요. 여러분 끈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 조그만 똥강아지 하나 끌고 가도 마음이 다르다니. 벗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럿이 몰려간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불확실한 내일도 두려워할 것 없고 예기치 못한 도전이 들끓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있겠지요. 여러분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수냄 여인에 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는 구한 바 없으나 그를 더 위하시는 주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시편 37편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지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 아비에게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생명사기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아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식이 대를 이어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저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이 저를 남다른 왕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는 뭔가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1000번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는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큰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봉 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나님 이미도 허락하신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뭘 꼭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준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군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떤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일이 바르게 판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뭇왕들 같으면 적들이 피하거나 영토가 넓어지거나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많은 물질을 원하겠지만 여러분 그는 뭇왕과 달리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겨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모습이 주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나는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뭇왕들이 그토록 원했던 명예도 권세도 내가 너한테 줄게. 너에게는 풍요가 있을 거야.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한 좋은 것들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는 복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악을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한마디 기도로 그렇게 지혜를 얻은 건 아니고 그가 이미 보였던 1000번제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것은 뭘 얻기 위한 하나님께 담보물을 내민 게 아니고 하나님께 흥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해야 여러분의 기도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오늘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내 발걸음으로 올라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고 또 예배를 위해서 올라오면서 느끼는 것,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그 여러분 계단을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 참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보면은요, 뭐 이제 또 엘리베이터에 나면 또 젊은 사람도 다 이용할 겁니다. 젊은 사람, 2계단씩 막 밟고 뛰어올 사람도 엘리베이터만 들어오면 또 그거 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또 여러분도 협조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뭐 이거는 돈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돈으로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돈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헌금으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가 돈 내놓으라고 그랬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헌금 얘기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헌금궤를 지켜보셨어요. 헌금궤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여러분 나팔처럼 떨어지는 동전이 사람들에게 다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때 여러분 땅그랑 떨어지는 과부의 두 렙돈은 여러분 그렇게 그가 얼마나 스스로도 떨어지는 소리에 누가 들을까 봐 얼굴이 벌개지는지, 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놓는 거, 그것을 우리는 과시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가 꼬부쳐 놓은 것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상당히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나를 과시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누구와 비교되지만, 그러나 실상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줬는가를 주님은 아시는 거거든. 너 누구보다도 좀 더 낸다고 너 생색낼 거 없어.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큼인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 누군가에는 100개를 주고 누군가는 50개를 줬다고요. 여러분 100개를 가진 사람이 50개를 내놓는 거하고 50개 가진 사람이 50개 내놓는 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인데 누구보다 많이 낸다고 네가 생색낼 거 없어. 너 꼬부쳐놓은 것도 많지? 여러분 주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갑자기 이러면 손끝이 떨리거나 여러분 가슴에 이러면 막 콩깍콩 뛰는 사람은 분명히 꼬부쳐놓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꼬부쳐놓은 장소를 지금 생각하겠지. 대부분 꼬부쳐놓은 데가 어디냐? 침대 밑에. 옛날에는 장롱 위와 장롱 밑이 옛날에 전통적 꼬부쳐놓은 여러분 금고들이고, 이제는 여자들은 어디다 숨겨놓느냐? 남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릇과 그릇 사이. 또 여러분 겨울에 쓰지 않는 여름 이불과 이불 사이, 이런 데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분명히 제가 예상하는 건 집안에 대청소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게 어디든지 찾을 테고, 여자들은 벌써 은혜도 못 받고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지. 분명히 귀뜸해 드리는데 너무나 꼬부천 장소를 자꾸 옮기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헷갈릴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많고 적으면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 속에 기쁨으로 드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기 여러분 수냄 여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 그가 저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바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그토록 얻고 싶어 구했으나 얻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그리 구했던 건 아니나 하나님이 그를 염려하여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를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수고에 결산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대적들이 여러분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앞잡이가 되어 그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누가 그를 홀로 있다 하여 그를 하찮게 볼 수 있으며, 그가 그렇게 부족하다 하여 누가 그를 얕볼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누구보다 사력을 다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애쓰는 그 사람, 결코 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냄 여인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생명이 끝났어,
이제는 부동산을 다 정리하거라. 너는 이제는 네 생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어느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을 여러분 호소하고, 여러분 주님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자기의 속사정을 토로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줬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나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인간이 이만치 나도 할만치 했다고 고개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큰 위기를 만난 처지, 저의 지난날 젊었을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던 한때 그 젊었을 때 그 열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지. 여러분, 누군가의 눈길이 믿지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셨으니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 여러분 결코 사람들이 그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아이를 가슴에 안게 됐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애틋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아름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기선이라고 졌어요. 기선이라. 성은 뭔데? 하시, 하기선. 성경 어디에 그런 이름이 있냐? 내가 지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애 낳은 건 확실하니까. 그럼 왜 하기선이냐? 하기선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하기선이.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좋았을까? 기대하지 않았던 자식이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자식,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슴에 안게 하신 자식 기선이를 가슴에 안고 날마다 빨고 앓다가면서 남편의 퇴근 시간은 빨라지고, 여러분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그렇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등 옆에 있는 아이만 바라봤고, 그리고 자기에게 젖을 물리는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은 그런 내 주변의 여인들은 보았으나 내가 이렇게 이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식을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게 될 줄이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이는 잘 성장했지요. 여러분, 날마다 기선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남편, 여러분 저녁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했고 이제 스스로 뛰고 걸으면서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어린 나이에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버지가 일한 곁에서 이 아이가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머리를 쥐었다더니, 아버지 나 머리가 아파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글쎄 쓰러진 거예요. 빨리 이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죽고 맙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붙들고 기선아 소리를 질러보지만 이미 떠난 영혼을 그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나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성경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디 있는가 보세요. 18절보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어요. 기선이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잘 놀다가 여러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가 일사병 때문에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갑자기 아이가 놀다가 머리를 붙잡고 아버지 나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리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다니, 자식이 아예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것을.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갑작스럽게 자식이 세상을 뜨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곁에 있다가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당신이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고 자식을 낳아 지금까지 키워보게 하셨으니 그것도 감사할 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자고.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독해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 끝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는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사력을 다해 뛰어가. 게하시게, 야, 저 여인 누구냐? 아니, 수냄 여인 같은데요? 웬일이지? 그 앞에 털푸덕 주저앉았어. 글쎄, 기선이가요. 기선이가요. 무슨 얘기야? 기선이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알았어. 그러고는 여러분 그 집으로 달려가요.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여러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라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지난 시간들, 여러분 그는 잊혀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을 주님은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알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다니엘과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어느 날 금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절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끔찍한 명을 내린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가 들려줘도 결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서 왕에게 얘기하게 되지요. 왕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법은 만들었으나 당장 그들을 죽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들에겐 특별하게 기회를 줬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지? 다른 사람 같으면 확 죽여버렸어. 풀물 속에 집어넣어버렸다고. 내가 너희들의 그 뛰어난 재능을 내가 아끼고 싶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이제부터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 너희도 팍 엎어지면 되잖아. 엎어지기 어려우면 아이고 신발끈 풀어졌네. 그러고 엎드리면 되지. 그것도 못하냐? 봐라. 저 풀물 속에서 건져낼 신은 또 누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고집 피우지 말고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 절하거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내 줄 수 있지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불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왕이 더 불타고가 났어요.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극렬히 타는 불. 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군졸이 그 불에 여러분 삼킴을 당해 이글이글 타버려요.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분 끔찍한 모습, 여러분 뭔가 자신이 뱉었던 말도 처리하고 싶은 두려운 환경인데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세 사람을 결박당하여 그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놀라운 건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거라. 놀라운 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다.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끄스릴 냄새도 없이 여러분 그들이 묶여져 있던 끈만 풀어지고 그들은 걸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결코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리들 틈바구니, 양이 이리들 틈바구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요. 희롱을 당하겠지요. 그리고 이러면 상처를 입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삼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사람을 조심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신앙적 도전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길 바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은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위험을 여러분 감당해 보겠다는 게 없는 게 불행한 일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꽁무니 빼고 도망갈 생각만 하지요. 그러나 당당히 맞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 간증이 되겠지요. 한때는 여러분 교회에 간증이 많았습니다. 기도로 돌파한 사람, 그 위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간 사람,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과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으로 헤쳐나간 사람들, 그들은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일들을 간증할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도 간증거리 하나 없다는 건 불행한 일. 교회만 그냥 무심코 다닌 사람,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예수님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간증거리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제는 간증거리를 지내세요. 간증거리를 좀 가지시라고요. 간증거리. 예?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을 내게 뻗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난 하나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울먹거린다. 그 말할 때 그의 가슴은 다시 그때 일들을 회상하며 가슴이 뜨겁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몇 년, 십수년 다녔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하나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었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거리가 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올 때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과 상의를 안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그래도 이게 붕해라면서 강단을 저한테 이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아멘인지 어멘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피곤한 일이지. 피곤한 일. 간단해요.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를 일찍 끄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텔레비를 일찍 여러분 끄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전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어나기 못하면 서로가 피차 전화 한 번씩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여 애틋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마음 여러분 상해하거나 아내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거나 자식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 벌써 손으로 지금 며칠인가 계산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평생 새벽 기도한 분도 있어요. 아니 말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느 한 해 공식적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는 해봤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 때까지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의미 있는 때에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도 버티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천호동에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안양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아서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지금 세상에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새벽 문화가 없어지고 밤 문화가 자꾸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밤중에는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 새벽에는 피곤해 지쳐서 못 나오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새벽 문화가 필요해. 기독교 문화는 새벽 문화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농경사에 먼저 동이 토로야 여러분 떠올라야 하루 일과를 시작될 때 너희들이 먼저 일어나 하루 일과를 선언해라. 선언해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을 피곤하지만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는 새벽기도 없다.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해보세요. 이번에 해보세요. 아이고 남들은 새벽기도 하는데 나는 이게 새벽기도도 못하고 이번에 해보자. 막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지요? 또 오늘 또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어도 또 내일 아침에 또 갑자기 여러분 막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또 나왔다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들어가지 말고 새벽기도 하는 방법 간단해요. 간단해요. 3번만 걷어차면 간단히 이불 걷어차고 방문 걷어차고 대문 걷어차면 밖에 나와 있을 테니까 또 그렇다고 걷어차라고 그랬다고 또 남편 걷어차지 말고 또 목사님 꼭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됩니까? 그럼요. 집에서 이러면 새벽기도 됩니까? 지가 무슨 야곱이라고 말이야. 자다가 빤스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머리는 밑으로 하고 베개는 거꾸로 세워놓고 주여 그러고 엉덩이 3번 흔들다가 뒤집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새벽기도겠어.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서 말이야. 하나님 전에 다가와. 그러고는 유난히 피곤하고 고단해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기도하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면 그날따라 기도가 안 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생각해. 그래. 저렇게 울부짖는 사람들. 저들이 나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일까? 문제를 따진다면 나도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적지 않지. 그리고 생각을 다듬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된 기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기도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돌아갈 때는 잘 왔다 이런 마음속 오늘 오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 그리고 하루일간 가볍지요. 벌써 여러분 집에 돌아간 여러분 엄마가 화사한 여름 화장을 하고 여러분 피곤해 지쳐있는 아이한테 가서 귓구멍에 대고 피곤하지 힘들지 애쓴다. 시간은 됐는데 어떡하냐? 이러면 애들이요 일어나요. 애들이 그래요. 일어나 시끼야. 빨리 가 시끼야. 나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시끼야. 그러면 애들이요 일어나기 싫어. 5분도 10분도 그래. 그럴 땐 애들 깨우는 방법. 귓구멍에 대고 피곤하지. 오늘 쉬어. 맨날 가는 거 오늘 쉬었다고 뭔 일 생기겠냐? 푹 쉬어라. 그럼 그놈이요. 나는 엄마 말대로 했다가는 인생 종치겠다 싶어. 지가 일어나야 일어나는 거야. 남편 출근길에 말이야. 은혜를 받고 새벽에 기도하고 밝은 표정으로 여보 오늘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거야. 왜?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잖아. 힘내. 그 한마디 해주면 남편의 출근길이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 꼭 애 등교할 때 이 새끼야 공부 열심히 시키야. 시키야. 일찍 들어와 시키야. 그렇게 애들한테 이러면 윽박지르면요. 그 조그만 애들도 그 신발 주머니 질질 끌고 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근데 벌써 밝은 표정에 말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여러분 애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들을 딸을 복 주세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 보내면 애들도 막 가방을 막 돌리며 남편의 출국길도 여러분 마음이 가볍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내가 새벽 기도 갔다고 여보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그 얘기. 뭐 또 엉뚱한 소리냐? 그리고 퉁명스럽게 나가도 하루 일과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마음껏 그런 마음 들어. 그래도 아내가 기도했다는데 이런 거. 새벽 기도하시라.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시작. 피곤하지요. 힘들지. 그럼 힘들지. 난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뭐 이해 갖고 되겠어? 할 것은 해야지. 그래도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다가와 눈물을 쏟고 고단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기도를 더 귀한 기도로 이해하시고 수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뭐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세요. 내일부터. 워낙 안 하는 것들은 워낙 안 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라도 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하세요.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신다.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해 보시지요.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맞서 보시지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원수마귀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수마귀는요 똥파리 비슷해요. 팔에 쳐들면 없어져 버리고, 원수마귀는요 깡피 비슷해요. 건달들은 말이지 우리 가서 여러분 건달이 와서 찝쩍거리면 괜히 그것 때문에 기주고 하면 또 그놈한테 와서 또 찝쩍거려요. 여러분 건달들은 한번 딱 맞서야 돼. 그러면 아이고 저 싸워봐야 내가 이기겠지만 그렇게까지 건들 것 없어. 겁먹어서 꽁무니 빼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똥개하고 비슷해 원수마귀는. 여러분 개가요 막 도망가면 더 쫓아와. 그럴 때 딱 돌아서서 그러면 그 새끼도 딱 멈춰서요. 더 웃기는 건 막 짖고 쫓아오던 놈도 딱딱 마주서면 그놈의 새끼도 딱 멈춰서. 그리고 개를 보세요. 그놈도 눈구녕을 다른 데 돌리고 막 짖지. 못 보셨어? 막 짖고 쫓아오던 놈도 딱 마주서면 엉뚱한 데 보면서 막 짖어 또. 그럴 때 한 방에 끝내는 거. 짱돌 하나 집으면 꽁무니 빼고 도망갑니다. 그거. 도망다니가 쫓아와 발꿈치로 콱 물어버리는 거거든. 기도로 돌파해요. 믿음으로 맞서. 옆에서 물어봐. 어쩔 거냐고 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 않는 것도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가 흘렸던 눈물 수건으로 닦아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억하고, 애썼던 수고 헌신들 주님이 기억하여 가정의 복을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크나큰 위기를 만났으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중심을 주님이 하셨으니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도록.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그가 끝까지 믿는 바른 신앙, 그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모함꾼들이 그를 쓰러뜨리려고 각양의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어떤 부패도 부정도 없었어요. 왕이 총애하는 사람, 세 사람의 총리가 있지만 그를 가장 우두머리 총리로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에게 반복되는 일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늘 반복했던 일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다른 거 못해도 그거는 한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것을 빌미 삼아서 왕이 법령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게 했던 거예요.
왕은 철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가 총애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함꾼들에 대한 계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만 다니엘은 또 가서 무릎을 꿇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특별한 총명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돕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그의 기도는 이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로 다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특별히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던 다니엘, 그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재촉했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이 법을 정했으니까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법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왕이 솔선수범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쓰지만 방법이 없어요. 늦은 시간이 되고 나서야 여러분 모함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밥도 못 먹고 악기 소리는 멈췄어요. 잠자리에 눕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갔지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다니엘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여러분, 그는 이미 다니엘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내 손으로 죽인 것 같은 자책에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 다니엘을 연모하며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던 거예요. 다니엘아. 놀라운 것은 안에서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세요. 아니, 더 정확한 건 왕이여, 이여, 이여. 왜냐하면 사자굴이기 때문에 울리는 겁니다.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내가 왕 앞에 잘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 어떤 사자도 여러분 다니엘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냈죠. 이야, 그날 사자들은 금식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한번 못 해봤다, 그건 사자보다도 못하다. 마침내 여러분 건짐을 받게 되고 모함했던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굴비 엮듯이 엮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여러분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으스러뜨려요. 사자들은 금식의 능력을 경험한 거야. 하나 안 먹었더니 이번엔 때로 들어온 거야. 여러분, 금식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왜 병에 걸리느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성인병, 그걸 암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에 암자를 보면요, 입구자가 3개예요. 먹고 또 퍼먹고 딜이 퍼먹어서 생기는 게 암입니다. 여러분, 덜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먹어서 병 생기는 거지. 보세요, 짐승도 몸이 아프면요 안 먹어. 근데 우리는 하여튼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러고 우리는 먹는 거예요. 딜이 퍼먹고 또 퍼먹고 또 퍼먹다가 생기는 병. 가끔 여러분 금식하는 게 몸에 좋대요.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도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의 필요성은 알아요.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금식하는 게 좋아요. 내 자신을 위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흠모하시지요.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교회, 거기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그랬어요. 인생에 여러분 곤고함과 괴로운 일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겨 금식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저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은 또 금식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2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나지는 것은 그들의 금식이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여러분도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해왔던 금식 기도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아시죠? 아무도 아멘한 사람이 없다는 걸. 잡서요. 많이 잡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이 금식하면 유익이 되는 거. 금식하면요, 육이 좋아져요. 여러분, 잦은 금식이 오히려 몸을 해할 수 있지만 가끔 금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무 많은 약을 먹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은 금식하는 게 좋아요. 왜 금식하는 게 좋냐? 속도 좀 쉬어야 되니까. 또 금식하면 착해져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더라고. 힘드니까. 물론 여러분, 죽을 먹고 다시 포식하면 다시 그놈의 성질이 부활하겠지만 가끔은 금식하면 사람이 생각이 깊어져요. 여러분, 병상에 던져지고 있게 되면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더듬어 봐요. 그리고 병치레하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왜? 생각 없이 질주만 하고 살다가 질병 때문에 질주하던 그 발걸음을 딱 멈추며 과거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 너무나 모질게 살았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금식하는 거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가끔은 교회가 전체, 자, 우리 고난주간에는 아침 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러는 거. 잡서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봐. 분명 내가 볼 때는 화평교일 것이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어차피 금방 끝날 거다 지금.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애쓰고 힘썼던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일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가 주를 위해서 애썼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그들의 도전 앞에서도 멋진 아주 확신에 넘치는 신앙 고백들 기억하신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던 자식을 기선이를 가슴에 품게 하셨다. 그리고 죽어버린 기선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그가 애쓰고 힘썼던 강권하며 오직 구원의 감격에 젖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신 주님은 여러분, 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어렵고 힘든 처지,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간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유보하거나 마땅히 행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것이 곧 그들을 위한 일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때로는 철없는 자식이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엄마는 섬겨야 되느냐. 한번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울면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반대했지요. 그래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것에 관해서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그것은 부딪힘이 되어 날마다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저는 싫었어요. 엄마,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녀?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성장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는 회개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해. 집사님, 오늘 기도 내려가기 전에 먼저 전화하시오. 엄마, 감사해요. 나 엄마 되게 미워했었어. 왜 교회 다녀도 그렇게 다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다고. 이제는 내가 한 가정에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이제는 누구보다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입장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되어 이제는 기도원까지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구나, 내가 그거 깨닫게 됐어. 그냥 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역의 보람이지요. 사역의 큰 보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당장은 여러분 오해가 있고, 당장은 여러분 누군가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서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에 그들도 덕을 볼 테니까 말이에요. 세 번째, 8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셔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수넴 땅에 사는 수넴 여인 기선이 엄마 말이요,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기선이를 가슴에 안게 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매달렸습니다. 지난날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던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죽어버린 기선이는 다시 떠났던 혼에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수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던 그 여인, 그들이 겪게 될 7년 동안의 기근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여인아, 기선이 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불러 7년 동안 기근이 있대. 그러니 한 해도 지나가면서 올해는 풍년이 되겠지, 누군가는 막연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게 7년을 명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므로 빨리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 그래서 이민을 갔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성경 우리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돌아와요. 자기 집을 뺏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 그 집에 거주해요. 우리 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7년 동안 이곳에 살아요. 내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에요. 여러분 워낙 독해서 비키지도 않아. 드디어 왕한테 가서 이 사연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왕한테 다 갔어요. 다짜고짜 가서 이 말을 하면 왕은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할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딱 갔더니 글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희한한 건 딱 가자마자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글쎄요 기선이 엄마가 있었는데요, 그 기선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기선이를 다시 엘리사가 살려줬어요. 그 얘기할 때 딱 간 거야. 아이고 아주머니,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셔? 아이 글쎄요 접대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아요. 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진짜 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냐?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찾아오게 된 사연을 알게 된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 집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준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비웃장 맞추느라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웃장 맞추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여러분들 낭패를 경험하기보다 때로는 한순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얘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느껴지면 주저함이 없이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니.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쁘시게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하룻밤 철의 밤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철야는 해봤을까요? 모처럼 안 하던 기도를 하니까 웬일인가 싶어도 살펴보면 지 사연 때문에 눈물 질질 짜더라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지만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볼 때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이 뭐냐? 여러분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난 경험 없이 나이 퍼먹으면 못된 신앙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뭐야? 일만 시키면 못해요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치고요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다니까. 동아구연대, 성경암송대, 성경시험, 성경고사 다 휩쓸었다니까. 왜 못 믿겠다는 투로 나를 쳐다봐요. 제가요 교회 모든 부서의 회장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벌써 딱 봐도 사람이 그렇게 보이잖아. 중간에 저도 멀리 갔다 왔다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건 아니야.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건지 아니면 그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는 다른 거거든. 누가 봐도 열심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되물으라고 말이에요. 네가 예배 자리는 늘 예배 때마다 너는 발견할 수 있지만 너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은 아니에요. 보낸 세월은 후회가 돼. 지난 시간 생각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쳐야 되고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하지만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시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면 이제부터 허락되어진 시간은 이제는 주를 위해 사셔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른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엉터리처럼 살아왔던 인생, 분주함은 있었지만 방향성도 없었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오만했고 늘 지적을 받아 끊임없이 가꿔져야 될 자신을 알지 못했다. 보낸 세월은 어찌할 수 없다면
흘러간 지난 시간들은 아무리 가슴 아파도 어찌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 허락된 시간,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픔을 무릅쓰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유난스럽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주님이 필요로 여겨지는 사람, 이걸 가장 최고의 영광된 일로 여기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3번하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룻밤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보냈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시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과연 사력을 다했던 일은 뭔지 무사람의 이목을 끌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야 말았는지 하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흘러간 시간들은